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지난주에 이어서 똑같은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수종드는 직분,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수종드는 직분, the offices for serving the word of God in church.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What is the meaning of? What is serving God? What is the meaning of serving God? 그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했을 때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The first step of serving God is to receive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첫걸음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모르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데 하나님을 섬긴다,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의 첫 번째 스텝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의 두 번째 스텝, the second step 뭐냐? 받은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The second step is to give the word of God to other people. 그렇죠? 또 다른 누군가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함으로써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그렇죠? 모세를 보시면 좋습니다. For example, the Moses ministry in his life. 모세를 보시게 되면 시내산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He received the word of God on the mountain Sinai. 그렇죠?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죠. 그리고 누구한테 가서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에 가서 말하죠. 그렇죠? 전해주죠.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의 두 번째 스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이거는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해야 됩니다. The third step 뭐냐? 받은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The living according to the word that you received and you gave. 하나님 말씀을 받은 대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 준 대로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It is the meaning of serving God according to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것의 아주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 자체가 직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the receiving and listening the word of God is the basic and divine office in church. 그러니까 직분이라고 해서 뭐 장로나 권사나 또 뭐 목사나 집사나 이것만 직분이 아니고 이 모든 직분의 basement, foundation of all offices in church is to receive, to listen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모든 직분 중에 기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안수집사가 되고 그 사람이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될 수 있는 가장 기초 중에 기초가 뭐냐? 그 사람이 public service에, the public worship에 얼마나 regularly, 얼마나 sincerely, 성실하게 참여했느냐, 그걸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게 기초예요. 기초. 그냥 단순히 예배 출석을 열심히 그 attendance를 보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잘 신실하게 들었느냐, 그게 기초 중에 기초인 거죠. 그렇죠? 기초 중에. 그래서 divine office and a basic office.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것이 모든 직분의 기본이다. It is the serving the Lord, the word of God. 그렇죠? 주님을 섬긴다, 하나님의 말씀을 수종든다라는 것의 의미가 바로 이 말씀을 받는 것부터 시작돼서 받은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받은 말씀대로 또 전한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아주 쉽죠? 아주 쉽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지난주와 이번 주에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와 받는 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은혜를 분량대로 정하셨다. There are two offices in church. The first one, giver. 그렇죠? 주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second one, the second office. 뭐냐면
receiver, 그렇죠? 받는 자, 말씀을 주는 자와 말씀을 받는 자, 말씀을 주고 받고, 그렇죠?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말씀을 주고 받고 하는 가운데 누가 일하시냐? 성령이 일하십니다. 그렇죠? When you receive the word of God and when you give the word of God to other people, to other person, then the Holy Spirit walk through the word of God.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두 직분을 위해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Jesus prepared grace for those two offices. 그게 written in verse 7, 7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제4장 7절 말씀, Ephesians chapter 4 verse 7 talk about the grace which is prepared by Jesus Christ to two offices in church. 한번 같이 한국말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죠. But to each one of us grace has been given as Christ apportioned it 라고 되어 있어요. 무엇을 위해서? 이 두 직분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을 받는 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은혜를 각 사람마다 분량을 정하여서 주셨다. 특별히 먼저 전하는 자를 세우셨다. 그렇죠? Especially he appointed givers firstly in church. 그렇죠? 말씀을 전하는 자가 없이 말씀을 받는 자가 어떻게 있겠습니까? 그렇죠?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받는 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전하는 자는 말씀을 받는 자보다 앞선다. 왜? 주님이 앞서게 하셨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신약 성경을 가지고 직분론을 함께 살펴볼 때에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장로들 중에 말씀을 전하는 자를 몇 배나 더 존경할 자로 여길 것이요 라고 돼 있어요. 거기서 말하는 장로는 그냥 일반 장로가 아닙니다. 소위 말하는 목회자입니다. 목사,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 장로를 목사를 거기서 장로다라는 이름을 붙여놨어요. 이제 우리가 그걸 좀 나중에 구분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제 나중에 좀 더 직분론에 대해서 함께 우리 살펴볼 때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전하는 자를 세우셨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는 뭘 배웠냐면 givers of God's word in church. 그래서 there are two categories. 그렇죠? There are two categories. 첫 번째는 뭐였냐면 초대교회에 전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Early churches. 첫 번째 뭐냐면 사도입니다. Apostles. 두 번째 선지자, prophet. 그다음 세 번째 evangelist. 물론 그때 목사와 교사도 있었지만 이 세 직분은 사라졌죠. The founding office is gone. 그렇죠? Apostle, prophet, evangelist. They are all gone.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현대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뭐냐면 present church's office. There are two. The first one pastors, 목사. 두 번째 teachers, 교사들이죠. 네. 그래서 이 두 직분은 뭘 해야 되냐면 사도들의 교회와 사역을 이어가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이 사도들의 교회와 사역을 그대로 이어가야 된다. Accepting and continuing apostolic church and ministry. 근데 그 중요한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그렇죠? To accept, to continue the apostolic church and ministry.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설교입니다. Preaching, teaching the Bible is a center of all ministry in church. 아주 중요합니다. 다음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기도였어요. 기도. Preaching and teaching is a result of prayer. 그러니까 이 기도와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이 목사와 교사는 핵심으로 삼아야 된다. 무엇을 위해서? To continue and to accept the apostolic church and their ministry. 그렇죠? 그걸 위해서 설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과 기도하는 일, 이것만 있다는 게 아닙니다. 이게 핵심이라는 것이죠. 주된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근데 오늘은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주에 나눈 말씀입니다. 그 오늘은 뭐냐? 오늘은 이제 리시버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어요. 12절 보시면 12절 말씀이 뭐로 시작되냐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그러니까 11절과 같이 봐야 되겠죠. 12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1절 보시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왜냐하면 무엇을 위하여 이 사도 선지자 이 복음 전도자 목사 교사를 세웠느냐? 이는 누구를?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여기서 보니까 12절에 누가 등장하냐면 receiver가 등장합니다. 근데 그 receiver를 뭐라고 하냐면 in other words we call them saints, believers, Christians, followers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는 뭐라고 하냐면 his peopl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receiver에 대한 there are many nicknames of receivers in church. We call them saints. 그렇죠? 성도들. 그렇죠? The Christians, 그리스도인들, believers, 믿는 자들, followers, 따라가는 자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목사와 교사가 해야 될 가장 핵심적인 일은 뭐냐? 이 말씀을 받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것이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성도는 어떤 존재인가? Who is his people in verse 12? Who is the saint? 그렇죠? In Roman Catholic idea, the saint is only few people, but that is not biblical. That is opposite to the biblical. Biblical meaning of saint is all believers. 그렇죠?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saint입니다. 그렇죠? 로마 카톨릭은 아주 소수의 사람만 세인트라고 하지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십자가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성인이 되는 것이죠. 성자가 되는 것이죠.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무리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 who is his people? Who is the saint? Who is the believers and followers? 중요한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님이 목사와 교사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받는 자들이다. 성도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에 관하여서 the most important identity of saint believers in verse 12 is to receive the word of God from pastors and teachers. 중요합니다. 성도란 무엇인가? 여러 가지로 we can define the identity of saint in many ways from the Bible. But today's text, 그렇죠? 오늘의 본문에서 오늘 12절에서 말하고 있는 성도의 정체성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뭐냐? Receiving the word of God from pastors, from teachers, 그렇죠? 목사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성도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만 있다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성도의 정체성에 관해서 정말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There are thousands of identity of the saints in the Bible, but today's verse talk about the receiving the word of God. Most importantly, 그렇죠? 가장 중요하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관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받는 자들이 가져야 할 중요한 두 가지 태도를 우리가 잠깐 살펴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로부터 교사로부터 받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가져야 될 여러 가지 자세가 있겠죠. 정말 많은 기준들이 있겠죠. 근데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두 가지만 좀 찾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사도행전 17장 11절 Acts chapter 17 verse 11 talks about the attitude of receivers. 그렇죠? 말씀을 받는 자들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느냐? 사도행전 17장 11절에 있습니다. Acts chapter 17 verse 11. 네, 우리 찾았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제가 중간만 따서 읽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Receive the message with great eagerness and examine the scripture every day. 아주 중요해. 두 가지. Receive the message with great eagerness. 간절히 사모했다고 그랬어요. 사모함으로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desiring 하는 것이죠. 갈망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examine the scripture every day. 이 말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한 말이 사실이야? 거짓이야? 그런 거 했다는 게 아닙니다. 그건 건방진 거죠. 사도가 한 말을 자신들이 이게 맞아 이랬다는 게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사도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깨달았을까를 찾아봤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깨달았을까? 말씀을 가지고 본인들도 사도 바울과 같은 깊은 이해를 갖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어떻게 깨달았을까 살펴봤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맞냐 틀리냐 따진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어떻게 깨달았을까? 나도 그런 이해를 갖기 원한다라는 마음으로 examine the scripture every day 했다는 거. 이게 중요한 태도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의 태도인 것이죠. 두 번째 태도는 무엇이냐? 우리 베드로후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서부터 16절. 네, 베드로후서 저도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서부터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니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여기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중요한 또 다른 태도가 무엇이냐? 사도 바울이 심지어 사도 베드로도 이건 조금 알기 어렵다라고 얘기할 이 베드로후서는요. 사도 바울의 영성이 아주 깊어졌을 때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순교하기 직전에 순교할 시기가 가까웠을 때 썼던 서신서가 베드로 전후서예요. 그러니까 아주 그 베드로의 영성의 깊이가 아주 충만하게 깊이 있게 들어갔을 때 쓴 서신서인데 거기 뭐라고 적혀 있냐면 사도 바울이 쓴 글 중에 더러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도 있다라고 얘기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가 이해되는 것만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때로는 내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도 하신다. 하나님이 때로는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도 하신다. 그러나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의 태도는 뭐였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무엇으로 화답했냐면 아멘으로 화답했다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태도예요. 자기의 이성과 자기의 합리와 자기의 경험과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도덕적인 판단력에 의해서 이건 옳아, 이거는 아니야, 이건 아니지,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알아듣지 못할 말. 심지어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해요?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His letters contain something that are hard to understand 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Even Apostle Peter said there are something that are hard to understand, but they received the message from the Paul as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은 두 가지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받을 때에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도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그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내가 붙잡고 씨름하면서 내 삶 속에서 씨름하고 성경을 붙잡고 씨름하고 기도하면서 씨름하면서 그 말씀이 내 것으로 만들어지는 그 기쁨. 지금 정서현 목사가 지금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이런 태도로 받으십시오라고 감히 가르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서영 목사가 일단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매주 그렇게 받고 있어요. 매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왜? 받아야 여러분들에게 생명으로 전달이 되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더 이제 인용하려다가 더 이상 인용하지 않았지만 이 사도행전 7장인가요? 보면은 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면서 뭐라고 설교하냐면 모세가 시내산으로부터 받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무슨 말씀을 받아온 거냐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라라고 스데반 집사님이 모세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냐? 율법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모세오경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위대한 리더십입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귀한 닉네임은 뭐였냐?
신의 산으로부터 생명의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전해준 자다라는 이 말이 모세에게 있어서는 가장 귀한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받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고 저는 여러분들께서 그 일을 위해서 저를 위해 기도해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모세와 마찬가지로 바울과 마찬가지로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도 그렇게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날마다 그것을 상고하고 뿐만 아니라 내 이성과 내 합리와 내 경험을 뛰어넘는다 할지라도 내가 동의를 한 번에 할 수 없을지 할지라도 그 말씀 내가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지고 내가 씨름해 보겠습니다. 그 말씀 가지고 내가 살아보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이 내 것으로 만들어지는 것, 이게 바로 말씀을 받는 자들의 태도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인 저부터 그렇게 말씀을 받아야 되겠죠. 당연합니다. 성도님들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일단 저부터 가장 먼저 그렇게 해야 되겠죠. 다음 두 번째, 성도는 어떤 존재인가? 저 말씀을 받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자 한다면 말씀을 받는 자들에게는 이 세 가지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There are three steps in verse 12 when you receive the word of God as living words.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받은 자들에게 나타나야 될 세 가지 모습이 있어야 된다. Three results of receiving the word as living words. 그러니까 전하는 자가 일단 생명으로 전해야 되겠죠. 그렇죠? 예, 당연히 전하는 자가 생명으로 전하지도 않는데 당신들 왜 하나님 내가 하는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왜 안 듣습니까? 참 이거는 나중에 이런 목회자는 나중에 주님 앞에 가면요. 진짜 제가 이런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정말 뒤지도록 얻어맞습니다. 니는 생명으로 전하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성도들한테 생명 네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다고 말하느냐라고 하나님께 책망을 받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보다 저를 위한 기도가 더 많아야 될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죠? 목사가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찌됐든 이 목사가 생명으로 받은 말씀을 생명으로 전한 것을 그 받은 것이 어떻게 결과가 나타나느냐 세 가지가 나와야 돼요. 첫 번째 스텝, the first step, 그렇죠? 온전하게 된다라고 있어요. To be equipped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받은 사람에게 나타난 두 번째냐? 봉사의 일을 한다라고 했어요. The work of service. 그렇죠? 그다음 세 번째. 그리고 나서 뭘 세우느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The building the body of Christ. 그 12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12절 한번 다시 보실까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그렇죠? 첫 번째. 두 번째 뭡니까?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렇죠? 그다음 세 번째 뭐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To equip his people is the first step for works of service. 그렇죠? So that the body of Christ may be built up. There are three steps in verse 12. When you receive the word of God as living words. 그렇죠? 나를 향하여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받는다. 그럼 그 사람에게는 이 세 가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러면 equip이 뭐냐? equipped. 온전하게 된다는 말이 뭐냐? 쉬운 말로 이겁니다. 준비된다는 거예요. prepared. To be equipped means to be prepared. 그렇죠? 준비된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By word of God.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성령의 음성으로 준비된다. prepare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 예배 안에서, 기도 안에서, 삶 속에서, 그렇죠? In worship, in prayer, in your life,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prepared, equipped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근데 이 온전하게 된다, 준비된다는 것이 무엇을 위한 준비냐면 영어로 더 잘 되어 있어요.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to equip his people for, 그렇죠? for works of service. 그러니까 이 준비는, 이 온전함은, 이 온전하게 된다. To be equipped, to be prepared for service, the work of service.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은 무슨 책무가 있냐면 봉사를 위해 준비되어야 될 책임이 있다. 의무가 있다. We have responsibility, we have duty for work of service.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so we need to be equipped. We need to be prepared by word of God, by word of Jesus Christ, the message from the Holy Spirit.
in our service, in our prayer life, in our daily life. 그렇죠? 우리의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 봉사를 위해. 자, 근데 여러분 이 책임, 이 의무, this responsibility, duty, actually it is privilege. 이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되고 준비가 됨으로써 무엇을 위해? 봉사를 위해. 이게 책무이에요. 책임이자 의무인데 사실 그게 책임과 의무를 넘어 무엇이냐면 특권이에요. 특권. It's privilege. 주님을 섬기는 것이 거룩한 책임이면서 동시에 영광스러운 특권임을 아는 것. Knowing that serving the Lord is divine responsibility, but it is also glorious privilege. 영광스러운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 거룩한 책임입니다. 거룩한 의무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영광스러운 특권이다. 그렇다면 이것이 거룩한 책임, 거룩한 의무인 것을 알 뿐만 아니라 이것이 나에게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이, 주님을 위한 봉사를 하는 것이 또 the service, work of service for the Lord is the glorious privilege. How can we know that? 그걸 어떻게 알죠? 그걸 어떻게 깨닫죠?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인 천국을 보는 눈이 열린 사람은 그것이 거룩한 의미와 책임을 넘어서 동시에 이게 영광스러운 특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The range of view, the visual perception for heaven, the kingdom of God. 이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보는 눈, 저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과 삶의 현장 속에서 천국이 모든 결정의 기준이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에게는 주님을 위한 봉사가 이건 특권이구나. 전율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야, 내 작은 이 행동 하나가 주님을 위한 일이구나 하면서 glorious privilege in our life. 우리의 삶 속에는 이 영광스러운 특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어디에 눈을 둬야 되느냐? 의도적으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하세요. 괜찮습니다. 그 상상하는 것 하나님 뭐라고 책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상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항상 마음속에 새기십시오. 아,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다.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적법한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나의 정당한 적법한 또 만세 전부터 아버지시다. 주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성령이 나를 천국까지 온전히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성도의 견인, the perseverance of saints. 그렇죠? 이게 바로 어떤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느냐? 하나님 나라인 천국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머리에 각인시키고 내 입에 담고 생각과 마음과 상황 속에서 잊을만 하면 천국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아, 나는 천국을 향하여 간다. 이걸 가장 잘 쓴 책이 뭐냐면 그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이죠. 사실 이 철로 역정은 로마서를 강해하기 위해서 쓴 책입니다. 근데 이제 이 존 버년이 너무나도 탁월한 이 문학적인 재능을 가지고 쓴 이 철로 역정. 그 철로 역정은 기독교가 크리스찬이 하나님 나라 좁은 문을 향해 가죠. 그 길 가운데 그 철로 역정의 그 엄청난 고난의 길을 무엇을 이겼느냐? 천국을 향하여 열린 눈. 저 멀리 배는 시온성, 저 멀리 배는 좁은 문을 향하여 가는 그 기독교의 눈에 항상 희미하게 보이는 것 같아도 항상 꽂혀있던 것이 뭐냐? 천국문이 천국문. 저 여러분들의 눈에는요 천국문이 항상 있어야 됩니다. 이 기독교인들이 특별히 목사님들이 그런 실수를 많이 해요. 저 같은 목사가 실수를 해요. 천국에 대한 얘기를 꼭 언제 얘기하냐면은 장례식에서만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게 패착입니다. 아니에요. 어린 아이들에게도 벌써 무엇이 심겨져야 되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실함. 그거는 무엇부터 가능하냐면 목사 자신이 천국에 대한 확신으로 충만한가? 날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보십시오. 주님 말씀만 시작하시면 어느 나라 얘기하십니까?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십니다. 왜? 예수님 안에 천국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예수님 자체가 천국이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또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가슴속에 천국으로 가득 채워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을 위한 섬김이 짐이 아니에요. 짐이 아니고 이야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무엇이 왔는데 이런 놀라운 영광스러운 특권을 주셨는가 하고 찾아다니면서 주님을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한 눈이 열리면요? 천국에 대한 눈이 열리면. 이게 바로
봉사를 위해 준비되어야 될 책임이 있다, 의무가 있다라는 말에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 온전이란 말을 넘어가기 전에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We need to point out the word. Actually, it is in Korean. 그렇죠? 한국말로는 이 완전과 온전을 헷갈려요. 근데 여러분, 완전이 아니라 온전입니다. Not perfection. Not about perfect, but it is about equipped. But it is about preparation. Prepared 이겁니다. 이 한국 사람들 이거 헷갈려요. 완벽과 완전과 온전을 헷갈려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온전은 준비되는 것입니다. 완벽해지란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완전을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God doesn't expect perfection from people, from men. Why? Why? Because it is not possible. 그렇죠? 불가능해요. 하나님 잘하십니다. 하나님 잘하세요. 사람으로부터 완전함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거 불가능하세요. 그래서 누굴 보내신 겁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죠. 완전한 사람이시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완전한, 그래서 perfection, perfect한 것에 대해서는 예수님께 맡겨두셨어요. 우리는 뭘 하면 되냐? We need to be prepared. We need to be equipped.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 여러분들에게 완전한 걸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무엇을 기대하시냐면 온전함을 기대하십니다. God doesn't expect perfection from us, but God expects us to be equipped, to be prepared. 준비된 만큼. 하나님은 그래서 완벽한 사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There is no perfect person. There is no perfect people on the earth. 자신들은 완전하다, 자신들은 완벽하다고 잘못 믿었던 사람 누구입니까? 바리새인들입니다. Pharisees think that they were perfect, so they were kicked out the way of salvation history. 구속사에서 그 사람들은 쫓겨났어요.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느냐? 나는 완전하지 않지만 나는 준비되기 원합니다 하는 사람 주님이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온전하게 된 만큼, 준비된 만큼 사용하십니다. 그러면 준비된 만큼이 뭐냐? 살펴봐야 되겠죠. 그렇죠? What is equipped? What is prepared? 이게 뭐냐? 똑같은 말이지만 제가 세 가지로 표현해 볼게요. 첫 번째, 진리가 소화된 만큼. 제가 이거 영어로 바꿔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진리가 소화된 만큼. 우리 리차드 김 선생님 한번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리가 소화된 만큼. 내가 진리를 받아들였는데 그게 우리가 밥 먹으면은 밥이 소화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화되면 어떻게 됩니까? 밥알이 내 몸 안에서 그냥 그대로 돌아다니나요? 아니죠. 밥알이 내 안에서 소화가 돼서 온전히 내 몸이 됩니다. 내 피가 되죠. 내 살이 됩니다. 내 에너지가 됩니다. 완전히 내 거가 되는 것이, 나와 일체가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표현하면 말씀이 자체화된 만큼, 그렇죠? 말씀이 자체화된 만큼.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라고 얘기해요. My gospel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다른 표현이 뭐냐? 영으로 성경을 깨달은 만큼. 제가 어제 토요일 날 새벽 예배 설교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영으로, 성령과 더불어 내 영이 성경을 깨달은 만큼, 그게 준비된 만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경 지식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 제가 단언하고 말씀드리지만 아무짝에 필요 없습니다. 정말이지 아무 필요 없어요. 정말이지 아무 필요 없습니다. 내가 지식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내가 성경적 지식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아무 필요 없습니다. 성령이 그거 관심 갖지 않으십니다. 무엇에 성령은 관심 갖고 계시냐? 한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완전히 내 것이 된 말씀. 제가 주중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을 만나지 못하니까 아이들한테 계속 카톡도 보내고, 또 요즘에 틱톡이라는 거 있어요. 틱톡도 보내가지고 같이 낄낄거리고, 제가 이제 애들한테 얘기했어요. 야, 목사님 너무 심심하다. 심심하지 않죠? 제가 얼마나 바쁜데. 근데 이제 애들하고 같이 놀려고, 얘들아 같이 놀 수 있는 게임 한번 찾아봐라. 이제 애들하고 계속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러다가 제가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이제 그건 주님 품에 가서 다 발견하시기 바라고요. 근데 이 아이가 이 인터넷 상에서 복음을 열심히 전한 내용을 저한테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이게 맞는 거냐? 그래서 잘했다고 그랬어요. 제가 뭘 느꼈냐면 이 아이에게 우리가 볼 때는 그 유치원 수준인데, 근데 그게 아닙니다. 주님은 그 아이의 영으로 깨달은 말씀, 그 아이의 몸에, 그 아이의 생각과 마음에 자체된 말씀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걸 주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걸 누구에게 기대하고 계시느냐? 목사인 저와 여러분들도 기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지식을 많이 알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 말씀이 얼마나 내 자체화되었느냐 거기에 집중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연구하고 있는 이 말씀, 내가 듣고 있는 이 말씀, 내가 알고 있는 이 말씀이 얼마나 나와 자체화되느냐 그게 성령이 사용하시는 도구가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온전입니다. 그게 바로 prepared, 그게 바로 equipped 된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받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두 번째 뭐냐? 봉사입니다. 봉사, service라고 되어 있죠. 또 다른 말은 섬김입니다. serving, 그렇죠? 섬김을 한 거죠. According to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apportioned, 그렇죠? apportioned position, 그렇죠? 자신의 분량과 분수에 따라 질서 안에서 중요합니다. 자신의 분수를 따라 어디 안에서? 질서 안에서. 그렇죠? 봉사자는요 주님이 주실 축복과 칭찬과 영광만을 기대합니다. 참된 봉사자, 참되게 이 sincerely equipped, sincerely prepared person only expect the praise, blessing and glory from the Lord only. 그렇죠? 주님으로부터 올 축복과 칭찬과 영광만을 기대하고 사람에게서는 일체 기대하지 않습니다. But not from people. 사람에게서는 칭찬이나 영광이나 축복에 대해서 예, 잘하셨어요. 야, 이런 거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사람이 나의 봉사를, 나의 섬김을 알아주기를 기대한 만큼 누구는 일하기를 멈추시냐면요. 성령이 일하기를 멈추십니다. When you expect praise from man, that moment Holy Spirit stopped working through you, in you. 그다음 누가 일하기 시작하냐면 성령이 일하지 않으신 만큼 누가 들어와서 성령을 흉내내냐면 더러운 귀신들이 들어옵니다. 마귀들이 들어와요. 마귀들이 거기 자리에 딱 들어와서 성령인 척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뭐냐? 신자를 외식하는 자로 만들어 버리죠. 외식하는 자, 히포크릿을 만들어 버립니다. 주님을 열심히 섬겼는데 나중에 지나놓고 보니까 뭐가 되냐면 외식하는 자가 돼서 왜 나에게 이런 대우를 안 해주는 거야? 내가 안수집사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일개 서리집사 따위가 말이야. 이런 식의 태도가 왜 생기냐면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기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기대하는 순간 누가 일하시기를 멈추신다고요? 성령이 일하시기를 그 순간 그 즉시 멈추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일하시는 것을 누가 교묘하게 와서 흉내내냐면 더러운 귀신들이, 뱀들이, 마귀들이 들어와서 성령인 척 그 사람을 속여요. 그래서 열심히 교회를 합니다. 근데 교회를 열심히 하면 할수록 무슨 일이 생기냐면 외식하는 자가 됩니다. 겉과 속이 다른 히포크리트, 스피리추얼 히포크리트이 되어버리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을 위한 섬김에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조심해야 될 게 뭐냐? 나는 오직 주님이 주시는 축복과 칭찬과 영광만을 기대합니다. 사람으로부터 내가 사람이 나 알아주는 거 기대하지 않겠습니다. 결단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주님만 알아주시기를 기대하는 신자는요,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성령이 그 신자의 말과 행동에 진실함을 담게 하십니다. 이거 영어로 제가 얘기하지 못해서 미안해요. 얘들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 주님만 알아주시기를 기대하는 신자는 성령이 그 사람의 말과 행동에 진심을 담게 하십니다. 아마 저보다 인생을 더 많이 사신 우리 어른 성도님들께서는 잘 아실 겁니다. 사람의 말이, 사람의 행동이 진실한다는 것, 진심을 담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아마 여러분들의 인생의 경험을 통하여 더 잘 아실 겁니다. 나 스스로가 내 말과 행동 속에 진심을 담는 것도 힘들지만 더 힘든 게 뭐죠? 진실함을 가진 사람을 만나는 것, 진심이 담긴 말과 행동을 할 줄 아는 사람을 만나는 일은 더 힘든 일입니다. 그게 우리 인생에서 경험하는 일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경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어떤 사람에게 오직 주님으로부터 나는 칭찬과 영광 받기를 사모합니다. 바랍니다. 사람이 알아주는 것 기대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무시한다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무시한다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나를 칭찬해 주는 것 기대하지 않습니다. 칭찬해 줘도 주님께 영광입니다. 칭찬해 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 태도를 늘 가진 사람의 말과 행동 속에 성령이 진심을 넣어주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은요 자꾸 듣고 싶어져요. 별거 아닌 말인데
그냥 지나가는 말인데도 그 사람에게는 자꾸 사람들이 가서 붙습니다. 왜 그렇죠? 진실을, 그 진심을 일반 우리의 인간의 관계 속에서는 경험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 사람을 만나면 그 표정만 봐도 그 진심이 내게 건너오니까 그 사람 만나면 마음이 편해지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나를 지금 이렇게 떠보고 있어, 속이고 있어라는 이 태도가 우리가 말로 표현 안 돼도 벌써 표정만을 우리가 알아요. 우리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벌써 내 마음속이 탁 굳어가지고 긴장하죠. 어깨가 딱 힘이 들어서 어깨가 막 이렇게 막 이 나중에 가면 어깨가 막 이제 이 근육이 뭉쳐버리죠. 그런 사람 만나게 되면 그렇습니다. 근데 그 진실한 사람, 성령이 그 사람에게 진심을 넣어준 사람, 진실함을 넣어준 사람은요, 내가 긴장이 풀려요. 그 사람하고 대화하는 거, 교제하는 거, 말씀을 나누는 거 너무 좋습니다. 마음이 편해요. 왜? 내가 마음속으로 나를 방어하기 위해 준비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게 바로 어떤 사람이 나타나느냐? 주님이 주실 칭찬만을 기대하는 사람, 주님이 주실 축복과 영광만을 기대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주시는 진실함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리버티 처치가 목사인 저부터 그렇게 되길 바라요. 목사인 저부터 설교하는 순간에서 설교 자리에서 내려오는 모든 자리에서 성도님 여러분들께 항상 진실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삶의 현장에 어느 순간에 있든지 세상 사람들은 바보, 병신, 천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진실함 때문에. 근데 그게 바로 누가 주신 거냐? 성령이 주신 것이다. 성령이 주신 것이다.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 12장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영어로 이렇게 Truthful lips endure forever, but a lying tongue lasts only a moment. 왜냐? 성령이 그 진실한 입술을 만들어내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무엇이냐? 누가복음 17장 10절입니다. 한번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누가복음 17장 10절.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Should say we are unworthy servant. We have only done our duty. 주님의 말씀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봉사자의 태도인 것입니다. 이러한 봉사자는요, 자신의 온전한 정도를 압니다. 바꿔 말하면 자기가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 정도를 알아요. 이렇게 진실하게 섬기는 사람은 그래서 자기의 위치를 알고 순종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얼마나 준비되었느냐, 내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모태신앙이냐, 안 중요해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되었느냐, 하나님 말씀으로 얼마나 준비되었느냐 제가 이미 말씀드렸죠. 그 온전, 준비됨이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봉사자들을 어떻게 하시냐면 때를 따라 높이십니다. He may lift you up in due times. 어디 나오는 말씀이냐면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부터 6절 말씀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The first Peter chapter 5 verse 5 and 6. The Apostle Peter talk about he will lift you up in due times. 어떤 사람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때를 따라서 자기의 위치를 알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 자기의 분량을 따라. 왜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높여주실까요? 왜 높여주실까요? 높여주시는 것 자체가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Lifting up by the Lord is glorious. 그렇죠? 근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봉사자들을 높여주심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길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주님이 저 여러분들을 높여주시는 일이 뭐냐? 그 lifting up by the Lord Christ, 주님으로부터 높여지는 것 자체가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That is glorious thing. That is glorious event in our life. 더 중요한 건 뭐냐? 주께서 우리를 높여주심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섬길 때의 이 진실함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 너무나 귀한 일이고 너무나 귀중한 일인 것입니다. 그 결과 무슨 일이 일어나냐? 세 번째 스텝. There is a third step.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The building up the body of Christ.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The ultimate purpose. It is the ultimate purpose of receiving the word of God sincerely.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말씀을 잘 받아야죠. 목사도 말씀을 잘 받아야 됩니다. 성도님 여러분 개개인들도 말씀을 잘 받아야 됩니다. 그 궁극의 목적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What is? 그럼 우리 생각해보죠. Then what is the building up the body of Christ? 그 뭐냐? 쉽습니다. 교회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몸을 세운다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지금 벌써 20주 가까이 했죠. 20주 넘게 했나요? 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은 곧 무엇이다? 수도 없이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교회입니다. 교회.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Building up church is building up the body of Christ. All the same. 왜냐? 교회는 세상을 충만하게 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이 통로가 이 튜브가 그렇죠? Church is tube. 튜브예요, 튜브. 이 튜브가 이 파이프라인이 아주 튼튼해야 되겠죠. The pipeline should be strong enough. 그렇죠? 이 파이프가 이 튜브가 깨끗하고 튼튼해야 예수의 생명이 옆으로 새 나가지 않고 그렇죠? 예수의 생명이 옆으로 새가 나지 않고 세상을 향하여 쫙쫙 뻗어 나갈 수 있는 것이겠죠. 그렇죠? Church is the only way to fill the whole universe with the life of Jesus Christ. 예수님의 생명으로 온 우주 만물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첫 번째 뭐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말씀을 듣는 거로부터.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equipped, prepared 되고 그 다음에 serving the Lord, serve the Lord. Then we can build up His body. We can build up His church for filling the whole universe with His life. 예수님의 생명으로 온 우주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일을 위해서 쓰임 받아야 될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이 이 세 가지 스텝을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걷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또한 무엇입니까? 이 지상의 교회, earthly church는 천상의 교회의 반사체입니다. The reflection of heavenly church. The earthly church is the reflection of heavenly church.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통일될 것을 하나 될 것을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Buildings bringing all things on heaven and earth together under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하나로 통일되는 일을 위해서 준비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향하여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지금 이 에베소서 4장 12절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계시는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저 여러분들에게 꼭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와 같이 그렇죠? 지금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수종드는 직분. There are two main offices in church. 첫 번째 뭐였습니까? Giver. 그다음에 두 번째 receiver. 그렇죠? Giver, receiver.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이 일을 신실하게 행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 그들의 삶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직분과 성직이 나타납니다. 중요합니다. 직분과 성직. 이 뭔 말이냐? 영어로는 office and vocation. 이게 뭐냐면 교회 안의 직분과 교회 밖에서의 성직입니다. Office in church and vocation in our daily life.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의 vocation, 거룩한 부르심. 이게 뭐냐면요. 일단 무엇부터 시작이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It is start with receiving the word of God in church.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죠. 하나님 말씀을 신실하게 받다고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뭘 주시냐면 직분을 주십니다. 섬길 수 있도록. To serve the Lord, Jesus give the office in church. 그 직분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직분을 신실하게 섬겨요. 그럼 주님이 무슨 일을 계시냐면 교회 밖에서의 삶이 성직으로 변화되게 하십니다. He's gonna transform your daily life into divine vocation.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꿔나가시는 중요한 원리예요. 첫 번째 다시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신실하게 받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받음으로써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직분을 섬깁니다. 그렇죠? 사명을 따라 주의 몸된 교회에서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뭐 찬양 반주자로, 뭐 하여튼 뭐 오만 잡다한 뭐 조그만해 보이는 모든 일 할지라도 주님이 직분을 주십니다. 그리고 직분을 신실하게 해요. Sincerely serve the Lord in church with your office in church. 교회 안에서의 그 직분을 신실하게 섬깁니다.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교회 밖에서의 삶이 성직으로 바뀌어요. Your daily life will be transformed into the divine vocation.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이걸 꿈꿔요. 우리 아이들의 인생이 이렇게 되길,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인생이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교회에서의 삶 따로, 직장생활 삶 따로.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그 애가, 어떤 애가 자기 엄마한테 그러더래요. 나는 교회 친구 따로 있고 학교 친구 따로 있고 나중에 일하면 일하는 친구 따로 있고. 왜 그러냐? 다 달라. 그 말을 들으면서 가슴이 아팠어요. 이 아이에게는 자신도 모르게 그 구분이 딱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구분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교회에서 말씀을 바르게 받고 그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생명을 다해 그 glorious privilege인 것을 알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사람의 삶 속에서는 반드시 그 일상의 삶이 무엇으로 바뀐다고요? 거룩한 소명으로, 거룩한 부르심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수종드는 직분자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이 중요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특별히 부모님들의 기도 제목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의 인생이 이렇게 바뀌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 신실하게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시옵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 아이의, 내 자녀의 일상의 삶이 하나님 부르시는 거룩한 성직으로. 여러분, 성직자가 꼭 목회자만 성직자가 아닙니다. 목회자만 성직자가 아니에요. 성도도 성직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어서 생명의 말씀이 되어서 저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 자녀들의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수종드는 그 아름다운 신앙의 여정, 삶의 여정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